구약성경 718쪽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사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창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저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은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왕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일곱 번째, 그러니까 7장이니까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서야 에스라서에 나오는 주인공인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멈추고 다시 시작되고 완공되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다가 이제 다 완공이 되자 어쩌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실제로 오늘 7장에 바로 에스라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에스라가 바로 아론의 16대 손인데 그가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7장의 첫 번째 내용은 뭐 주제처럼 에스라가 귀환한 건데요. 여기 좀 죄송합니다. 이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이게 보기가 좋아서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바벨론 여기 수사궁에서부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귀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일인데요. 그래서 1538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라가 여기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색깔이 이렇게 달라서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더 짧은 거리를 통해서 오지만 이제 한참 후 약 8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중단되고 다시 시작해가고 걸린 시간이 약 한 18년 정도 이렇게 걸리고요. 그런 다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약 60년 후에 사실은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6절에서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또 8절에서도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즉 올라왔다는 건 이제 우리도 뭐 우리 말에 상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경이라고 할 때는 서울로 온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예루살렘으로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적으로 평양은 더 북쪽인데도 평양에서 서울에 올 때도 아무튼 상경이라고 해서 포인트가 이제 서울인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올라오게 하셨을까? 이게 지금 7장이니까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 에스라서를 대하는 사람이라면 다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1장에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고 왜 7장에서 등장할까?
물론 그냥 객관적 사실은 1장이 시작될 때는 아직 에스라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냈을 때 귀환하도록 하신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그렇죠? 우선 왕 기억할 만한 사람이 4명인데 하나는 고레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많이 등장한 다리오, 그리고 지금 아닥사스. 예. 요렇게 아닥사스다 요렇게 해서 이제 왕인데, 실제로 고레스 때는 하나님께서 귀환하라고 하셔서 귀환하지만 그때는 아직 에스라가 나지도 않았고 에스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고레스, 아헤수에로, 다리오까지 하는 열방의 세 왕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의 여러 제반들이 준비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 시간은 거의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의 2배가 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올라오게 하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초반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전 재건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성전의 원정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었다. 이게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장 그리고 2장, 3장 해서 6장까지 오면서 계속 우리의 관심은 성전 재건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하게 성전 안에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더 중요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진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흔히 외면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나이가 먹어서 몸뚱이가 크다고요, 정신이 다 차는 건 아니다. 이게 참 쉬운 이게 말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는 철드는 건 어렵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다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예언과 또 책망의 말씀들에서 그들이 돌이키기 원했던 것을 사실은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들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터벌을 두고 적정한 때 에스라가 구비되게 하셔서 이때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고정 공간이 없습니다. 좀 이따 이제 관리부가 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할 텐데,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왜 이렇게 옮겨 다니느냐. 그리고 사실은 쉬운 말로 지난 22년 동안 냈던 월세를 다 모으면
건물을 하나 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너 하나님께 주셨던 생각은 이거예요. 애시당초부터 건물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하나님 그거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실제로 외적인 건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이라고 외적인 외양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채우는 시간을 얼만큼 가질 것이냐가 실제로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제가 중간 정도니까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 많은 경우 혹시 그러지 않고 교회가 건물, 재산, 외향적인 걸 가지면 당장은 좋지만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건물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정신이 세워져요. 사실은 제가 에스라서 7장을 무척이나 기다렸던 데는 저희 교회가 지향해 왔던 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에스라서에서 예전에도 봤고 사실은 지금도 거듭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이 맞아떨어져서 20주년에 이것을 살폈거나 뭐 이러면 되게 좋겠지만 왜 이때 하나님 이걸 보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돌아와서 원래는 저한테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4번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오다를 짰는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안식년으로 남은 시간이 3달인데 그 3달 동안 그동안 수고했던 사역자들이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 이제 설교를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더 충전을 하시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강의도 더 하시라고 시간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수요 기도회를 6월 마지막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딱 하다 보니까 딱 10번이에요. 그래서 뭘 10번을 할 것인가를 찾던 중에 사실은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됐고 느헤미야도 생각했는데 느헤미야는 사실 익숙해요. 근데 에스라서는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없어서 에스라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저도 큰 유익을 얻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장에 와서 보면서 더더욱 서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맞다면 저는 맞다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22년을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역으로 아까 이제 누가 이제까지 낸 월세로는 건물 샀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동안 드린 월세는 결코 아깝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면 실제로 하나님이 원래 뜻 가운데 건물을 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일상적으로 채우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인 것과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교회를 통해서 열린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진리로 채워지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순차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이랬을까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 22년 동안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말 정말 죄송한데 예전에 어떤 교회의 20주년에 제가 어떤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1997년도인데 98년도 1998년도 저희 교회가 막 설 때쯤에 제가 어느 교회 20주년에 참석할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20주년이 돼서 교회 건물은 이미 지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건물이 되었고 성도 수가 차고 넘쳐서 그 교회가 어디다가 수양관을 세우는 일로 그 수양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말하자면 그 교회는 20년이 되었을 때 비싼 강남 땅에 어마어마한 교회당도 가지고 있고 아주 좋은 곳에 수양관도 가지고 있는 그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20년을 돌아보면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어떤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실제로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우리는 또 여기를 비우고 어딘가를 떠나야 되는 무척이나 가련한, 수양가는커녕 교회당도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건물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온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고 공적인 기관이니까 그 교회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을 때 더 큰 교회당을 진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욕을 들었고,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신 순차와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런 방법을 취해 가면서 교회가 지향한 게 뭔가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그때 딱 등장하는 게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1절에 이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때 에스라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어느 시대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시간을 지내보면 알아요.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민솔이 아빠인 우리 양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예솔이도 있고 또 예솔이 동생, 그다음에 민솔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 기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시간의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운 퓨리탄 세럴리컬 세미나리,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목사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쓰신가 이제 이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상당히 학생은 늘 어려워요. 학생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막연해.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 목사님, 제가 조금 먼저 살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거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갔고, 양 목사님도 운전해갖고 5-6시간을 다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만 온 게 아니고 가족이 다 와서 결혼식을 하고 있을 동안 가족은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고, 결혼식과 이제 저 만난다고 사실은 그 가족이 다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이라 얘기를 했죠. 뭐냐면 지금 양 목사님이 여기 미국에서 직면한 현실만 보면 사실은 막막할 겁니다. 그거는 양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웨스터민스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막막해요. 왜요? 박사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은 교수가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한국 학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학교 후배기도 하고 저희 학교 교수님 딸이기도 한데 거기 박사과정을 다 마친 논문만 남았는데 실제로 이 교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만 쓰면 돼요. 근데 교수가 학내 사태로 사실은 교수가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래 그 교수하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교수가 이제 자기 학교 와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4년 5년 전에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수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리고 그 이유는 서로 얘기 안 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야 뭐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 교수가 어느 날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이제 쓰면 다른 거 다 하고 그것만 남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기 전에는 그 학교에서 한 학점을 인정받아서 다른 학교, 듀크라고 하는 다른 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학교를 우리로 얘기하면 전학을 가게 됐어요. 좀 전에 얘기한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으로서는 너무너무 자기 인생 앞에 이렇게 닥친 그런 일들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학생이라고 하는 입장이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서 양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하는 나의 입장, 학생인 나의 입장에서는 뭘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구비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현실을 따라서 사람의 입맛을 따라 쫓아다니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에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다 보니까 위에가 바뀌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가 늘 그런 방식이거든요. 누가 총장이 되고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교수들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만열 장로님 같은 분은 왜 존경하냐면 이분이 교수로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났어요. 자기가 교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은 더 겸손히 말씀을 배우라는 시간인가 보다 싶어서 그때 자기가 교수인데 신학교에 와서 조병수 목사님하고 1학년 때부터 같이 배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교수님들이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이 다른 수업 들을 때는 다른 수업을 듣지만 한국 교회사 수업에는 당신이 교수를 해라. 그래서 학생인데 교수를 한 거예요. 그 참 재밌죠?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저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권력은 그 사람을 해직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양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정말 민소리 때문에 또 그때 이제 예소리 얘기도 제가 같이 나누고 하면서 정말 어렵겠죠. 또 거기 지금 있는 이제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제 펠로우십 같은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고 붙드셨고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그게 저희가 그 결혼식에 정말 그 결혼식 자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신 큰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에스더 얘기하다가 그 말씀, 에스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지금 말하자면 지금 올라오는 시기, 우리는 지금 그것만 보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70년이라는 포록이 또 자기 부모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졌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토에 있었겠지만 못 돌아오고 거기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150년 넘는 시간을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은 버텼지만 그 딸 자식들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심지어 부인도 그 아쉬움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될 정도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 쾌락의 달콤함은 무섭습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최강대국의 모습은 역시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았다. 이게 그 말을 제가 하려는, 에스라는 자가 있으니라, 이거는요 그의 존재성을 말하는데 그가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걸 잊지 아니하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결심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 하는 존재감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사명감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말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잊으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요 다 이렇게 여러분 금박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옆에 그 도금으로 씌운 거예요. 실제 금이 아니고 껍데기만 씌운. 그러니까 껍데기는 언제든지 벗겨져. 그럼 속이 금방 드러나. 아니라는 게. 근데 사람도 비슷해요. 사람도 내면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로 앉혀 있으면요. 속일 수 있죠. 남들. 왜 못 속이겠어요? 정말 충성하는 척하고 정말 밑에 가서 막 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본성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자기가 가졌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이 맑을 때 당장은 아무도 남는 것 같지 않아도요. 주변이 변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에스라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뭐 에스라도 있었고 뭐 저스라도 있었고 게스라도 있었겠죠. 그냥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치부하기에는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자 올라오게 되면서 에스라는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10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이게 첫 번째는요. 이게 그냥 나누면 연구한다.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계신 강도사님이나 전사님 다 저까지 다 한 신학교 출신이에요. 수원에는 합동신학교라고.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하는데 의외로 합신이나 고신이나 이런 출신들이요. 공부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요. 공부를 계속하면 교만해져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냉철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그래서 제가 더불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배운 걸 여기 준행한다는 말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해요. 연구하되 준행해. 그러니까 이거는 삶이 일치돼야 돼요. 아까 금박 껍데기만 씌운 거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연구하되 기도하고 제가 뭐 이분들한테 직접 그건 여쭤보지 않았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지가 2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94년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못해도 26년을 설교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두려워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여러분은 주일날 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되게 좋으시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저는 설교 끝날 때마다 정말 그 부족함과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매일 설교를 다시 쓰고 써요. 제가 돌아와서도 사도행전 설교를 하기로 한 다음부터 계속 말씀 읽고 연구해도 제가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일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을 뿐더러 정말 성도들이 들어도 전혀 이게 그거 느끼잖아요. 내가 누구랑 밥 먹을 때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내 얘기 듣나 안 듣나 드는데 그럼 이렇게 봐요. 다 졸고 있어. 예. 알죠?
조는 건 성령도 못 깨우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요, 졸고 있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책망 절대로 생각 안 들어요. 아, 내가 왜 저 분들에게 혹시, 그래서 또 가서 또 생각해요. 정말 계속.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죄송하게 드리냐면, 부족함과 한계를 느낄 때 결국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사람이 그때 그 말씀을 목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금방 변화될 것 같았지만 전혀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다가 한참 지나면 그때 조금 그래서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동안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내가 가서 해야 될 사명은 바로 그거다. 내가 할 사명은 저도 사실은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으니 수없이 많은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거 왜 하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스룹바벨처럼 누가 정말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일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교회 이사해야죠. 집도 2년마다 이사해야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길을 걷겠다고 한 이상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정말 안정되이 그걸 가리킬 수 있는 길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생각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제 자신의 문제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나. 만약에 교회가 뭘 해야 되나라는 정신과 사명이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갑니다. 이게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이것처럼 선명하게 정리하는 데가 없어서 이게 지금 에스라서라고 해놓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사람들의 리포메이션, 개혁을 다루는 게 여기 7장부터 10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심플해요. 앞과 뒤가. 그래서 외적인 것 정비해놓고, 그러니까 말하면 준비 시기가 있고, 그리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에 그 핵과 같이, 그러니까 막 심장처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교회는 붙잡고 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서는 것이다. 그러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자, 이게 선명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 2008년도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의 예화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홍익대학교 앞에 산울림 소극장에서 계속 몇십 년째 이제 상영하고 있는 건데요. 고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GODOT 이렇게 해갖고 독일어로 꽃인데 말하자면 신적인 존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근데 안 온다, 안 올까봐. 그런데도 계속 기다려.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되게 뭐 저렇게 허무하고 뭐 이러냐 이렇게 싶겠지만 나름대로 철학이 되게 담겨 있는 사무엘 버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작인데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2008년도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립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008년이니까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나서 12년이 지나죠. 지금 2020년에도 저는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을.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아내는 기다림에 지쳤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제가 결혼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으니까 유정아 우리 홍콩에서 배가 들어오면 정말 잘 될 것 같더니 그 친구는 되게 순진하고 어렸을 때 유복하게 커갖고 저희 집이 무슨 큰 선박회사를 갖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홍콩에서 지금 배가 언제 들어오냐고 몇 번 물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줬죠. 그게 원래 그 비유적 표현인데 뭐가 잘 되면이라는 표현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실망해서 아주 이제 꿈을 버렸어요. 꿈을 버렸는데 저는 지금도 꿈을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정말 심령이 하나님께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거기 가면 당장 얻어질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인간이 채워주는 달콤한 유혹과는 비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에스라가 그런 결심을 하고 서자 그때 이제 네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중간에도 한번 아닥사스다라는 말이 4장 6절에 나오는데 그때 말씀드린 이 사람은 아마 기록상 이렇게 엇갈린 것이다. 그래서 그건 아헤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를 써가시는 내용 중에 꼭 요소요소에 왕이 등장하고요. 왕의 조서가 등장해요. 첫 번째 시작할 때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4장 6절, 7절에 보면 바로 그 고레스 왕이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적들이 조서를 올리자 반대하는 성전 재건을 중지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레스 왕, 두 번째 아헤수에로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보는 것처럼 다리오 왕에 와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라고 되어요. 그리고 오늘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 보고 귀환하라고 해요.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조서의 내용이에요. 근데요, 제가 왜 조금 전 대목에서 말씀을 계속했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열방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은 사실 다윗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또 있겠죠. 몇몇 괜찮은 왕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않았던 왕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도리어 열왕, 말하자면 저쪽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의 왕인데 그 왕 중에 고레스,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아헤수에로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열방의 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에스라로 하여금 귀환하게 하시고 에스라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워주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요런 내용을 그 교리적으로 정리한 딱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온다.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바깥에라는 말이거든요. 그 노스는 이제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원은 꼭 우리 밖에서 온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가 좀 전에 고도를 기다리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는 정말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너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게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은 인간의 이해 속에 담겨지지 않는 그런 오심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이해 속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본문 속에 아주 많은 표현이 11절부터 자그마치 26절까지의 내용이 장장 뭐냐면 그 조서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면 왕에게 드리는 은금으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또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라면 은, 밀, 포도주 뿐만 아니라 기름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가면 소금은 정수 없이 그러니까 마음껏 써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올라가게 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을 주고요. 세 번째는 23절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라.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들로 이제 관리와 재판관을 삼으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조서에 내립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나 제가 지난번에는 역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거 이렇게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막 정말 인생이 한없이 이렇게 죽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대목이에요.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심하고 말씀을 세우겠노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맑게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준비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조서를 통해. 누구의 조서? 열방 왕의 조서를 통해. 이방인을 통해. 이것을 잘못 보면 기복적 신앙의 입장에서 보기도 쉽죠. 근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에스라가 견고히 서 있다는 게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에 분명하게 서고 원리에 분명하게 서고 정신에 분명하게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서지 않으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 그 총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올해 40년이 됐는데 이분이 내린 평가를 그때 듣고 참 아주 감명적이었어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한 건 외적인 건물을 쌓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신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을 세워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자 나머지들을 허락하셨다. 근데 그 얘기가 왜 가슴에 다가왔냐면요.
제가 그 학교를 갈 때만 해도 뭐 그게 94년도인데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세월인데요. 그때만 해도 그 학교는 산자락에 있어서 밑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시골길 같은 데를 걸어서 논밭 있는 데를 거쳐서 갔어야 돼요. 예. 근데 건물이 예쁘장해서 옆에 있는 아주대학 젊은 애들이 쌍쌍이 여기 모텔인 줄 알고 방 있냐고 찾아오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어요. 예? 우리는 다 거기 성경책 끼고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고 있는데 철 모르는 젊은 애들이 팔짱 끼고 올라와갖고 방 있냐고 그래서 누가 이제 좀 짓궂으면 뒤에 기도실 같은 데 알려주고 뭐 이제 가서 그 두 사람이 금식 기도도 하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요, 몇 년 뭐 어간이죠. 실제로 광교 신도시라고 해서 그게 개발이 꼭 좋은 건 아닌데 그 앞에 이렇게 큰 길이 나고 완전히 도시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는 사람한테 되게 낯설어요. 근데 교육 환경을 떠나서 어떤 한 단체가 이렇게 그 자체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지형이 변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 제가 뭐 요 대목에서 그 월요일에 그 멀리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밴드나 이런 데도 올렸는데 춘천에 왜 갔냐면 저희 교회 진짜 초창기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말하자면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해갖고 열린교회를 부임했을 때 그때 교회에 막 나온 이제 청년이었는데 본인은 목사가 될 뜻은 없는데 목사가 안 되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한 걸 어떻게 지킬까 싶어서 실제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사회복지학과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는 사회복지가 지금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막 저희가 주보 뒤에 의료복지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넣게 된 여러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때 정말 교회가 원래 의료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감당했고요. 복지도 사실 교회가 감당했어요.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역사 속에도 늘 교회야말로 내 것을 위해서 갖는 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잘 서기를 늘 바라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작년에 제가 전화를 이제 막 나가기 전이라 전화를 받았는데 20년을 사회복지를 했는데 이 사회는 더더욱 견고해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지친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 경직된 공무원 모습, 사회복지라고 하는 명목은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여지는 정말 인간 군상들.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고 고깃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전화 받아서 이제 못 갔는데 지난 주간에 다른 일로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가서 얘기를 이제 들었죠.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가 살아온 동안 제일 돈을 잘 벌고 있대. 집에 돈을 한 번도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 요즘엔 부인이 좋아한대. 돈을 벌어서 가져다 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라 그렇게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그 평생 살아온 중에 처음 그래서 아무튼 뭐 격려도 하고 또 살아온 삶의 그 무거움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집에 오면서 이제 걸어간 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친구를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저 친구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열린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그 친구는 알아요. 열린 교회가 지질이 가난한 걸.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말하자면 그 모양 그 꼴인 거.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온다는 거.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형제한테 잠깐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내에게 한 번도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에게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애들이 학교 갈 때면 기도하고, 영국에서도 애들이 아침에 그 아침 도시락이 1파운드인데 1파운드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지금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애들이 학교 갈 때, 심지어 저희 애들이 학원을 갈 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식당 차리는데 얼마 들었냐고. 3억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예 생각을 확 접었어요. 순간 우리는 3억을 마련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계속해야 되겠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너무 진지해서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계속 갈 때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기 지금 아닥사스다를 통해 에스라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그러게 다음에 보면 에스라가 바로 그것을 보고 딱 이렇게, 이게 이제 이후에 뭐 8장, 9장, 10장도 있는데 요 부분의 마지막처럼 에스라가 그 일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게 27절로 2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 내용은 딱 한마디로 줄이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이제 8장, 9장, 10장에선 에스라가 직면해야 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앞에 서서 어려움을 넘을 만큼 큰 든든함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의 경건과 에스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그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고 길러지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길러지도록.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길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막연히 기다리는 건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모이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신앙을 갖느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아까 엑스트라노스도 얘기했는데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제 고만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온 시간도 뭐 20 몇 년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더 내용을 채워갈까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동안 참 부족했던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채우면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 합하게 더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감당할 때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교회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의 절정과 같은 에스라 7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세속의 환경 가운데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에스라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 한 분, 두 분 더디지만 그리고 어설픈 듯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 맺혀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